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과 서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밤새 평안하셨는지, 별일 없으셨는지, 인사도 해주시고요. 우리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이명자 권사님 지난 주 중에 갑자기 또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셔서 우리 LA의 헐리우드 장로병원에 가서 이 혈관 관련 시술을 했습니다. 아마 스텐트 시술 같은데,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갑자기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갑자기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쪽 더 이제 곧 또 시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항상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이 바뀌니까 또 아플 수도 있는데 아프지 마시고요. 저는 어젯밤에 잠을 잘 잤는데 별일 없이 잘 자고 샤워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옷을 입는데 갑자기 목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지금도 사실 굉장히 아픕니다. 이 목을 움직일 수가 없네요. 이게 요만큼 정도 이상이 움직이질 않네요. 너무 아프네요. 너무. 등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아파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서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우리 삶의 중요 이슈 중에 하나는 건강입니다. 건강. 어떻게 돈을 잘 벌 것인가. 이거는 조금 지나갔죠, 이제. 이제 좀 지나갔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이제는 좀 지나간 이슈고, 지금 이슈는 건강이에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이슈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고 이슈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제 중요한 이 이슈인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죠. 건강에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장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라고 하는 말이 사람에 따라 틀려요. 어떤 사람은 90살이 장수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80이 장수도 일 수 있고, 시대마다 틀리고, 상황마다 틀리고, 건강마다 틀리고,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엔 또 그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남겨두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어르신들 목회에 제일 힘든 거는 그 이별이에요, 이별. 우리 성도님들과 그래도 몇 년간 혹은 10여 년, 더 길게는 20년 가까이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 땅에서 이별하게 되는 그 순간, 이게 참 아픕니다. 이게 목회자로서 참 마음 아픈 일이고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지만, 그거는 또 그거고요. 우리가 인간적인 정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을 통한 이별의 슬픔도 안타깝지만요. 또 그것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활기차던 모습, 젊었을 때 모습을, 혹은 좀 기력이 왕성하실 때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혹은 병이 들어서 연약해져 있는 모습,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점점 살이 빠지고 야위에 가는 모습, 그 모습을 봐도 사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요. 그냥 뭐라고 됩니까? 굉장히 디프레스 돼요. 목회자도 그게 참 디프레스 됩니다. 디프레스 되고 좀 다들 건강하시고 활기차고 정말 기쁘게 이렇게 만났으면 하는데, 그러나 영원히 그럴 수는 없죠. 시간이 지나면 몸도 약해지고 병도 생기고 또 이 세상을 이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 히스기야 왕은요, 기도를 통해서 죽음마저 이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히스기야 왕. 제가 지금까지 왕들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대부분 왕들을 한 주에 한 명씩 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오늘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사실 그만큼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왕입니다. 훌륭한 왕. 남유다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훌륭한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세 명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을 만큼 훌륭한, 다윗만큼이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늘 네 번째로 히스기야 왕을 또 보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을 좀 정리해 보면요,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우상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고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엉망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우상을 놓고 성전을 우상의 이 성전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어떤 악한 이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가 자라다가 25살에 왕이 돼서, 왕이 되는 첫 달에 바로 그냥 우상을 다 쓸어버리고 잘못된 것을 다 고치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게 하고 11조 헌금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담대하게 그가 신앙개혁을,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가 25살에 왕이 되었는데 31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이게 위치상으로 보면 아수르가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이 먼저 히스기야 왕 31살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위태로웠어요. 당시 아수르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남유다도 풍전등화였죠. 곧 삼켜질 위기에 있었는데 그래도 히스기야 왕이 정말 신앙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39살 때, 31살 때 북이스라엘 망하고 8년 후이니까 39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39살 때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공격해 들어오죠. 아수르의 산헤립이 본격적으로 공격해 들어올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수로를 파고 전쟁 대비를 잘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딱 보내가지고 18을 싹 쓸어버리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39살에 생겼습니다. 39살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때에 39살, 그러니까 지난주에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에요. 그때에 39살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말 그대로 청청병력 같은 말이죠. 지금 그때라고 하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8만 5천 명을 물리친 대승을 하고 난 바로 그때에 지금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사실은 백성들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잔치를 벌려야 되고 승리의 축하를 해야 되는 아주 들떠있는 그때 아닙니까? 바로 그때 너무 기분이 좋은, 너무 정말 완벽한 승리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한다는 말씀이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잘 집을 정리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 잘 물려주시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잘 믿어요, 죽음은 두려워요. 하나님 아무리 잘 믿어도 세상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정기검진을 위해서 피검사를 했습니다. 피검사를 했는데 닥터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평소에는 전화로 뭐 별 이상 없습니다. 약 잘 드시고 운동하시고 소식하십시오. 뭐 이 정도로 의사가 말을 해줬는데 그날따라 의사가 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병원에 한번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한번 나오세요. 목사님 나오실 때 혼자 나오지 마시고 배우자나 보호자를 데리고 오십시오. 자녀나 보호자를 데리고 같이 오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있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를 들고 있던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주저앉을 거예요. 뭐 별말 안 했는데 그냥 병원에 오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좀 다르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아유 목사님 괜찮습니다. 결과 그냥 평소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약 잘 드시고요. 운동하시고 소식하시고 그랬던 의사가 어느 날은 배우자랑 같이 오라는 거예요. 같이 병원에 한번 방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병원을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의사가 한다는 이야기가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만약에 했다. 정말 듣고 싶지 않았는데 병원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별일 없었겠지. 그저 얼굴 보려고 의사가 그저 얼굴 보려고 그냥 오라고 하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의사가 하는 거예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삶을 정리하시고요. 편안하게 지내시다가 지금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9살. 저보다도 어린 나이에요. 저보다 어린 39살. 여러분 자녀들만큼 젊은 나이에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될 이 나이 아닙니까? 39살이면. 그런데 하나님이 너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죽는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손발이 떨리는 마음이고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영어로 why me죠. 왜 하나님 나에게 why me? 하나님 왜 납니까? 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납니까? 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괜찮게 살았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왜 저들은 안 불러가고 왜 나를 불러가십니까? 참 우리 인생에 이런 의문이 생길 때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참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먼저 떠나는 경우도 보고 참 나쁜 사람은 오래도 살아요. 희한하게 나쁜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희한하게 나쁜 사람이 세상에서 더 잘 돼요. 그런데 착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 너무너무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요, 잘 안 돼, 세상에서.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시기도 해요. 이런 세상에 불공평이 어딨나? 이런 세상에 억울함이 어딨는가?
그런데 그 주인공이 또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이제 불러가시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때까지 믿은 게 헛믿은 건가? 너무 속상할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 왕을 지난 3주 동안 봤잖아요. 흠잡을 데 없는 왕이에요. 신앙적으로나 왕으로서나 무슨 모든 점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는 왕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이제 데려가겠다고 너 집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사한테 아까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1개월에서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진짜입니까? 검사가 정확한 겁니까? 선생님 혹시 착오가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람의 이름이 바뀐 건 아닙니까? 자료가 바뀐 건 아닙니까? 그러다가 다른 병원에 또 가보죠. 다른 병원에서 검사해보죠. 또 다른 병원에 가보죠. 안 되면 한국에 가서까지 검사해보려고 합니다. 별별 방법을 우리가 다 써봅니다. 다 쓰다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산에 들어가죠. 산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돼서 한번 치료해보겠다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겁니다.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해요. 저도 어쩌면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연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 부르시면 가는 거고, 자연에서 나오는 거 먹다가 살면 또 감사한 거고.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는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가?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얼굴을 말하는 거죠. 얼굴을 벽에다 딱 대고. 여러분, 얼굴을 벽에다 댄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고는, 기도 말고는 이제 난 소망이 없다. 내가 이제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집중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굴을 이제 벽에 탁 댄다는 말은요, 내가 이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아마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얼굴을 벽에 대는 게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지금 39살 밖에 안 됐는데요, 하나님. 나라도 아수르를 물리치고 든든한데 지금 불러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직 크지도 않은데, 아직 작은데. 얼굴을 벽을 대고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두 가지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첫째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 했으면 의사 아니라 더 훌륭한 의사를 데리고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왕이니까 얼마나 돈도 많겠습니까? 권력이 있겠습니까? 모든 세상에 좋은 의사를 다 부를 수 있지만 그거 안 되는 거 알았어요. 히스기야는. 안 되니까 그저 벽에 얼굴을 대고 기도합니다. 벽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했겠죠. 예. 얼굴을 벽에 대고 벽을 아마 두들겨 가면서 통곡을 하니까 눈물이 나오겠죠. 우리 사람은 또 눈물을 흘릴 때 보면 눈물만 나오지 않고 콧물도 나와요. 어쩔 땐 침도 나와요. 기도하다 보면 몰골이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울다 보면.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저분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생과 사가 달려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으니까 눈물이 나든 콧물이 나든 침이 흐르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쩌든 간에 그냥 살려달라고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 제 설교 시간에 제가 20대 초반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한 달간. 제가 부산의 침례병원에 한 달간 입원을 했었는데, 침례병원은 기독교 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배실이 있었어요. 항상 아침 기도에 갔죠. 새벽 기도에 나갔죠. 새벽 기도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죠.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요. 보호자도 기도하고 환자도 기도하고. 근데 거기 기도실은요, 눈물바다예요. 그 병원 기도실은 눈물바다예요. 눈물바다. 그 안에는 진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7층 예배실 아직도 기억합니다. 거기는 그냥 기도회가 시작되면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데 다 그냥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다 기도하는 거예요. 보호자도 기도하고 환자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훌쩍훌쩍한 기도가 아니고 통곡을 했어요. 통곡. 엉엉 울면서 얼굴이 그냥 지저분하게 엉망이 됐지만 그거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지 않습니까? 정직했지 않습니까? 진실했고 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잘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이 어려운 순간에 오면 하나님 앞에 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맨날 죄 짓고 살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손해받고, 내가 세상에서 양보했고, 내가 세상에서 다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그거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합시다.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 찾아와요. 아직은 하나님이 부를 때가 아니라고 생각될 때 우리에게 이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눈물 흘리는 거 괜찮아요. 콧물 흐르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오늘 지금 히스기야가 말한 것처럼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누구 험담하고 입만 열면 그냥 나쁜 이야기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고 정말 진실하게 정말 거짓 없이 정말 착하게 누가 말하더라도 야, 저 사람은 참 착하다. 누가 말하더라도 저 사람 참 못됐어.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누가 보더라도 참 저 사람은 착하다. 나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저 사람은 우선 착하다. 우선 착하다. 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선 진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선 진실한 사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진실해야 돼요. 그저 속이려고 하고 이익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그런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급히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잠깐만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뭐라고 전하느냐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저는 성경에 많은
귀한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이 말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스럽고 제가 기도하게 되는 큰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돼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콧물도 보시고 침이 흐르는까지 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저도 30년 전에 침례병원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로서는 정말 심각한 병이었거든요. 정말 심각한 병이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그 마음을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당연했던 거 하나도 없었고 다 은혜였어요. 지나고 보면. 자, 그래서 이사야가 급히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놀라운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39살에 죽어야 되는 히스기야를 갖다가 15년을 더 연장시켜서 15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살려달라는 거.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은 살려달라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을 더해 주셨는데 6절을 자세히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또 플러스 1+1 같은 플러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고 또 플러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하나님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플러스 이 성을 구원해 주시고 플러스 이 성을 보호해 주시는 더 주시는 분이에요. 더 주시는 분이에요.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 예수님에게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문둥병만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달라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달라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더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사는 날 동안에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지 못합니다. 남유다를 먹지 못해요. 남유다를 먹지 못해요. 그리고 아수르는 스스로 이제 멸망당하고 말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먹히질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거기다가 생명 15년 더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이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또 기적과 같은 역사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하나를 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하나 플러스 2개, 3개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그 하나도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 하나도 기도 안 해요. 그 하나도 기도 안 하니까 줄 게 없어요. 그냥.
복은 막 넘쳐나는데 달란 말을 안 하니까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만 주지 않아요. 2개, 3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이 기도, 죽음마저도 이기는 이 기도,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이는 이 기도, 하나님의 섭리마저도 움직이는 이 기도도 여러분들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덤으로 더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